따뜻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치으시네요. 따뜻해졌다. 누구보다도 네, 제 아내가 추운 거 엄청 싫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추우면 움츠러들고 해서 별로 안 좋지만, 근데 또 추운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불쬐면은 좋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따뜻해졌으니까요. 더 힘내서 2023년도 은혜롭게 보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243쪽입니다. 243쪽.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속상한 마음이 있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주님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힘내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멸망의 새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멸망의 새기. 땅의 모든 끝이 죽게, 땅의 모든 끝이 죽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옆 사람을 축복하듯이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멸망의 새기.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멸망의 새기. 그 다음 찬양은 210쪽입니다. 210쪽입니다. 210쪽.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이곳 하나도 불복한 아니에 내리는 손의 배으로 기한 길으로 가름가를 다시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주네. 알기 일으키소서 We of th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We of th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We of th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We of the generation We are the We of the generation 아멘. 그 다음 찬양은 221쪽입니다. 221쪽.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뱀없는 기쁨 내게 뱀없는 기쁨 내게 뱀없는 기쁨 내게 뱀없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내게 평안이 넘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기쁨, 사랑 넘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233쪽. 우리 안에 소원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소원은 우리의 소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의 가운데 참 기쁨이 있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시니 하나님 나라 가난한 나무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죄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저주하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회복되라 구원의 눈 가운데로 주 인생 가운데로 나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해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볼 때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이 씻겨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뜻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로 22절 말씀. 에스겔 16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백색으로 상담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나눠서 보기로 했죠. 지난주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원래 그냥 거룩하고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섰던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지만 그것을 떠나 살았단 말이죠.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새 착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고 또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된 모습까지 거기에 묻혀서 사는 모습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한 존재다. 오직 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내 은혜가 내 안에 거해야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죄된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보면 화려함과 명성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뭐를 줬다고요? 화려함과 명성을 주셨습니다. 나를 꾸며주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좀 피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그 심리, 그런 영혼적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는 피해야 돼. 그냥 조용히 다녀야 돼. 조용히 다니면 예수님 못 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화려함과 명성을 주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조용히 하고 겸손하게 그냥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정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나를 꾸며주는 화려함과 그로 인해서 얻은 명성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장점이 되겠죠. 아, 이 사람 참 일 잘해. 아, 그 사람 참 인상이 좋아. 손맛이 좋아. 아, 축구를 잘해. 뭐 사역자 같은 경우 뭐 찬양 인도를 잘해. 기도 인도를 잘해. 뭐 말씀을 잘 전해. 뭐 여러 가지 그런 명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 근데 그것들 막 숨기고 뭐 없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면서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야 되는데 내 인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 그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 명성, 인기에 갇혀버리면은 그것이 교만해져서 죄악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막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막 알아주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갈급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기가 없는 걸 통해서 막 슬퍼하고 막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영혼 상태가. 그래서 그런 화려함, 명성들, 내 자랑, 내 장점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 삶에 말로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런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내고 하는 것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말도 해본 적 있어요. 막 누가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부인되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만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너는 없어져야 되니까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너무 화려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입지 말고 그냥 그지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입지 말고 다니면 어떠냐.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그런 좀 신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극단적을 달리는 거죠. 이쪽은 이제 아니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사냐. 오직 주님만. 그래서 그러면 옷 벗고 다녀라. 주일날에도 그냥 슬리퍼 신고 다녀. 그게 어때서 막 값비싼 정장 가운 이런 거 못하러 입냐. 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전에는 에덴의 상태에서는 그래도 돼요. 옷 벗고 다니고 그거를 뭔가 부끄러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옷 입은 듯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생겨버리면서 죄가 들어와서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가릴 거 가려주고 시험 받지 않게 나쁜 생각하지 않게 그리고 용모단정하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옷 입는 문제들 근데 그걸로 뭔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이거 똑같은 문제죠? 앞에서 문제 앞에서는 명성들, 내 장점들 그걸 가지고 뭔가 끼를 나타내려서 사람들의 인기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입는 거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게 목적이 돼 버리면은 자신도 피폐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복을 허락해 주시고 꾸미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그 장소까지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산당이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소는 모든 곳이 이제 예배의 장소지만은 특별히 예배하는 곳까지도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16절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 보여줄 수 있고 내 삶은 뭔가 피폐해져도 괜찮아 이렇게 방심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어느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곳까지도 더럽혀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이 생겨나더라고요.
나도 또한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와 멀어져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까지 악할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는지 16절 말씀 끝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악한 일들은 뭐하니라? 전무후무하니라. 진짜 사람이 악해지려면 끝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냥 요만큼이겠지. 사람을 그래도 악한 가운데 있어도 믿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에휴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 그래봤자 후회만 나는 것이죠. 왜? 더 악한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어떻게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 죄에서 몰아야 된다. 그 대신 누구하고 가까워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거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금 장식, 은 장식을 주셨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요. 나는 뭐 조금 있는데요. 내 아는 사람 더 많은데요. 막 멋있는 남자들 보면 막 굵은 거 막 이렇게 어깨 형님들처럼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막 이게 들어보니까 막 200,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굵은 거 막 진짜 막 가끔 봐보면 이렇게 네 되게 두껍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런 걸 주시면은 이 정도도 아니야 다 교회 팔아 헌금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감동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가르치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동이 돼서 하는 게 뭘까? 그렇게 꿈이라고 주신 그 장식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목적이 돼서 돈이 좋지 역시 꿈이고 달라 이게 나한테 하는 투자 이러면서 거기에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게 급기야 잔인한 모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어찌 보면 이 표현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막 녹여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현대 우리에 적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수 놓은 옷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우상에게 입히고 그 앞에 제단에 바쳤다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수 놓은 옷은요,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연약한 존재에서 옷도 입혀주시고 장신구도 해주시고 이게 좀 더 오늘 말씀을 풀어주신 거죠. 그 가운데서 너희가 행악을 하고 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수 놓은 옷은 왕비로 대접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찌 보면 거지의 존재였는데 왕의 신분으로 왕비의 신분으로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수 놓은 옷은 뭐냐면 뭔가 높은
관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 수놓은 옷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휘두르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막 힘을 막 부리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 이룰까 불안해해요. 인간 자신의 약한 점을 알잖아요. 자신의 그 한계를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그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없죠. 안중에는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예 하나님이 가려진 상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저 사람만 그럴 거야 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딱 죄된 그 자리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죠. 이건 한 끗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그냥 해이한 마음 가지고 살면 어느새 이 영혼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조차 그 우상의 제단에 바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이 아니라 19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준 음식물, 그것들을 그 제단 앞에 바치는 모습이 있었다 하면서, 역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그래서 내가 밥 살게, 자 내가 이쪽 쏜다,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물론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밥을 살게,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은데 어쩌다 보면 그런 과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누구를 줬어요? 네, 자식, 자녀를 줬죠. 나는 뭐 없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 영혼들까지도 자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 자녀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 불살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내용이죠. 실제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달리 이방인이라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우리의 일이 아닌 것 같죠. 나는 뭐 사람을 뭐 불에 태워 죽인 적도 없고 뭐 내 일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불살랐느니라 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듭니다. 그냥 불살랐느니라 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사람을 진짜 불살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키도록 내어주는 그 모든 행위를 또 포함하기도 해요. 그 영향력 아래 거기에 빠져들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불 안 살렸는데요? 우리는 방화범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걸 포함하는 의미, 그 영향력 안에, 그 죄된 영향력 안에 빠지게 하는 모든 의미, 모든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죄에 빠지지 않게. 빠지는 사람 보면은 뭐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은 막 뭐 매달 그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기도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해주다가 감동이 들면 뭐 밥 한 번 사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모양대로 이야기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꽁꽁 붙들어 매서 내가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뭐 죄를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감동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겠다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러해라 저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자신의 받은 감동대로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존중해주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양 어김없이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네. 우리가 가진 명성들, 의복, 장식품, 높은 지위, 음식물, 자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만 다룬 것들이 거의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의 도구로서밖에 죄의 삶으로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버림받은 불쌍한 존재여서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지 않고 착각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되지. 끊어야지. 절대 못 끊어. 우리는 죄인의 존재인 거예요. 구원파는 말하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도 있는데 이거 안 믿어? 이러면서 이제 목원대 말해요. 네.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무슨 날? 몇 월 며칠? 그때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세월호 사건까지 가면은 그거를 떨쳐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고,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인신제사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설교했다고 해요. 유병원 씨가. 이게 다 잘못된 신학에 의하여서 그렇게 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진짜 육체도 죽어나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또 이게 악의 무기까지 사용해요. 세월 이태원 합쳐졌어요. 또.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 지었으면 죄진 대로.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가려져서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문제가 큽니다. 이럴 때 깨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에스겔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정신 차려!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러면 떠나겠죠. 아예 잘 어긋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듯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대로 사역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깨우는 자들의 사명. 연약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 있다면요, 그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넘어지면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내가 그 평안한 가운데 내가 자리하고 싶다. 지금 너무 불안하고 지금 너무 갈급하고 그것을 근데 계속 악순환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 늪에서 빠지지 못하면 계속 피폐해지는 삶인 거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선해서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는 그 가운데로 나를 초대해 주시옵소서. 나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맛봐서 내가 다른 것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매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후 예배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분들이 와요. 성도님들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근데 또 같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우리의 죄된 것을 보이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 나를 자랑했던 것,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데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서 죄질렀던 모습, 그것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옆에 두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죄의 죄를 악함의 악함을 행했던 우리들을 주님 이 시간 회복의 재단 가운데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끊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은혜 넘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갖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주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겸손과 언제나 감사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존귀한 그런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따뜻한 봄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맛있는 냄새 나죠. 교회에서 오랜만에 식사한다고요? 준비했대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삶의 여러 모양으로 공급받고 살던 그 요소들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빠짐을 보았습니다. 그 죄에 빠진 모습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 삶의 각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에서 드러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